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소명받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소명받는 모세. 어느 민족이나 어려움 없이 살아온 민족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처럼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민족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도 없을 때가 있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들이 번영을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이란 때에 큰 기근으로 애굽으로 이주, 제가 요즘 용어로 이민 갔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과 대신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존중해주고 보호를 받았으나 죽자 이스라엘 민족을 박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그 고통을 조상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근거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인데 모세라는 이름 뜻처럼 악한 사탄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자다 이런 뜻으로 모세가 그 이름대로 지도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강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간 인생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명,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해요.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부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명령에 떨어지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주저하는 사람인데 아마 모세도 주저 했어요. 가라 했어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죠. 걱정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 가고 있어요.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 울부짖으면 뜻이에요. 울부짖으면 막 크라잉 막 몇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울부짖기니 시끄럽기도 하겠죠. 여러분 버스 탔는데 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뜯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런 버스 안 타봤어요? 우리는 그런 버스를 많은 버스라 그래요. 만원 내고 타는 버스가 아니고 시끄럽다고 많은 버스.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 이제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소명 주시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9절에 보니까 택한 백성의 약속을 기억하시는데 9절 부르짖으니 내게 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지나가던 아이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내가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죠. 안 급하면 도와주면 제가 은혜 갚을 놈인가 생각해보고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닌 것은 제가 지나본 게 저놈은 누구 집인데 애가 못됐다고 소문나네. 그냥 가야겠다. 지나가는데 걔가 크다니까 막 이런 얘가 곱잡고 들려들면서 도와주세요. 보니까 얘 맨날 욕도 잘하고 저놈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상관이 없으면. 근데 뭔게 친척이네. 친척 애가 저렇게 있네. 도와줘야 될까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줘야겠죠. 왜 친척인 책임감이 있다고 벌써 법률적으로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하고 약속을 지금 내게 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겠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고 선택한 자의 아들들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즉 야곱과의 약속도 기억하셔서 다시금 그들 약속이 뭐 했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금은 애굽으로 너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풍부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겼지만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참 신은 헛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12절 21절 그게 나오는데 보면 본문 내용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죠. 그죠?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저 애굽에 있으니까 뭐 애굽 민족을 섬기게 되죠. 그들은 어떻게?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계속게 하리라.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이면 그래. 덜 괴롭혔어요. 요셉이 영향을 받았는데 죽고 나서부터는 막 계속 너 뭔데 우리나라 사노? 이런 거죠. 너 뭔데 이 나라 와서 살고 있나? 뭐 은혜 베풀어 가지고 요셉이 해가지고 많은 농산물 그죠? 수확해가지고 많이 먹거리 7년 동안 그 중년을 견디게 해주고 또 그 이후에 살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될 걸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 그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후손은 요셉을 아는 왕후 장상이 죽고 나니까 그냥 이제 무슨 이방인인 거야. 정말 객인 거야. 저놈만 없으면 저 땅 저거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저놈만 없으면 저 물 맛있다고 하는데 내가 더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야. 오직 미운 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미운 틀이 다 되었다. 이방에서 미운 틀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객이 미운 틀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약 600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600년 전에 이 약속진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인 백성과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있다. 상관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 없는 울부짖음이 아니다는 거죠. 내 자녀가 울고 있으면 내 자녀 울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찡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처 안 받고 아직도 살아있으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TV 드라마나 말하면 생활 체험이나 또는 완전 6시 내 고향 할 때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내 자녀 어릴 때 내가 밥을 못 해주니까 한에 대해서 땡땡씨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갖다 주소 그런 TV 있죠? 네. 그거 볼 때 마음이 징하다고 사실 나도 그래 좀 해주는데 아픈 손가락 자녀가 있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한 개도 나무에 같이 되면 그냥 이게 대면 왜 저러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자기 우는 애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쟁한 거야. 아우 내가 그 약속도 잊지 마자. 어쩜 좋겠노.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셨지만은 우리와 약속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면 로마서에 보면 자녀면 곧 하나님의 후사가 우리가 됩니다. 후사, 상속자가 다 된 거예요. 상속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마땅히 여러분 자녀로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이 소명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시고 사랑한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일에 거룩하게 너희 몸을 구별하고 너희 생각을 구별하고 주님 날에 주님께와 경배하며 너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붙지 않아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복들을 여러분 주시고자 주일날 주님 전에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와가지고 네 몇 분 안 되는 콩도 좀 뺏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 포문도 좀 빼라고 오라고 한다. 그래 생각하면요. 여러분 계속 돈에 치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님을 깨달으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좀 쓰라고 갖다 준다니까요. 그걸 좀 체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야 좋아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막 몇십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씩 막 보내줘 그냥. 내가 돈 달라고 아는 사람도 아니라 그냥 연락 와갖고 그냥 아이고 좀 돕고 싶어. 안 도와도 됩니다. 가는데도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알아서 쓰세요 막 그래. 여러분 그런 세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더 이제요. 자꾸 그들도 더 매달려 봐요. 하나님 여러분 챙겨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뭐가 포함되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모세 소명 받는 장면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구원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치 않다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구원하기에 능력이 부족치 않아요. 어떤 부분에 모세를 어디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보내준다 되어 있어요. 보내려고 하면요, 그게 그 험악한 왕에게, 나무나라 왕에게 보내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데도 보내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당하게 모세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는 분은 권세 받은 자보다 더 세겠죠? 네, 하나님 더 센 거예요. 세기 때문에 나눠줘도 돼.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도 있는 사람은 계속 있죠? 아니,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눠주니 없는 데서 나눠줄 수 없어요.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어떤 애냐 하면 너를 보내리라 이러는데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즉각선정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분의 은혜로 그는 살았지만은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5번이나 모세는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바로에 가라는데 못 가겠습니다. 계속 토를 답니다. 5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 13절 이 걸쳐서 계속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끝끝내 모세를 저 같으면 우리나라는 3세판이잖아요. 3번까지 말하는데 혼내가고 두덩이 패가지고 가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참아주시네. 5번이나 참아주셨어요. 끝끝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모세의 심령에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아멘. 확신을 줬다는 뜻이에요. 확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게 나도 갈 수 있겠다.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모세의 거절하는 데는 못 가겠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계속 핑계대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누군데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 핑계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두려움이. 왜냐면 또, 모세가 왜 도망쳐갔죠? 미디안 강요로? 살인죄를 저질렀거든. 살인죄를. 사람 때려 죽였어. 힘이 넘쳐가지고, 그때. 40살인데 힘이 장난했던 그때. 싸우다 말리다가 이렇게 때렸는데 죽었어, 그만. 그럼 살인죄면 사람 걸리면 죽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무기징역 이상이라요, 살인죄면. 그런데,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못 가겠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니까, 아니, 그냥 함께 가리라. 엄마, 저 빈말인데 뭘 같이 가. 너 혼자 갔다 와. 이거하고 똑같은. 엄마 같이 갈게. 그 얘기 했는데, 믿는 애들은 지 혼자 띵띵 걸어간다니까, 앞에. 그러니까 엄마 부모 뒤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같이 따라가, 뒤에 조금 떨어져서 따라가거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졌는데, 5번에 걸쳐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용기를 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강제로 변화시키진 않아요. 어쨌든 변화시켜서 모세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기에 부족치 않은 참 신이심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치도 안 되는 사람 속 모른다 그러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해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 보낸 증거가 되겠다 하면서 그게 또다시 말씀으로 확신을.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확고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부터 저는 하는 게 말씀 써놓은 거고 그거라도 암송해봐라 라고 자꾸 시도하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 이게 한두 번 읽는 말씀이 나에게 자꾸 그냥 글자예요, 글자. 검은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니라. 이런데, 이게 이제 읽다 보니까 자꾸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께 되면 이게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죠? 칼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올 때 유혹에 잘라낼 수 있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여러분이 체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히 하나님을 밝혀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단어를 밝혀줬어요. 여도해 바보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스스로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스스로 이때까지 크고 자는데 거짓말쟁이. 어릴 때 깽깽 할 기저귀 안 갈려주고 그럼 머리 엉덩이 발치 나가고 뭐 병생해서 죽어서 어떻게 하나 그죠? 그러다가 뭐 이빨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거야? 분유 누가 챙겨주든지 뭐 줬었게 살아났죠, 그죠? 다 하나님 보여 주신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신을 숨김없이 당당히 소개하여 밝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계시하셨다 그래요. 이 단어를 계시 열어서 보게 해 주셨다. 스스로 있는 분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게 이게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이 접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어요. 대단한 거죠? 네, 스스로 계시. 그래서 꺼릴 것 없고 감출 것 없는 분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경배해 드릴 분이며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동안 주님 주신 못 이룬 소명이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오늘도 하루 살았네. 어쨌든 힘들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탄이 슬슬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목적이고요. 오늘 또 눈을 떴으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살게 할 이유가 있을 테니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지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넘어선 지혜가 움직입니다. 두뇌를 통하여. 그래서 생각의 영역이 또 들어와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영을 생각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것을 통하여 싹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정화를 합니다. 정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영이 치유되면요, 살고 싶은 의지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에너지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손발 저린 것부터 발끝에 감각 없는 것까지 다 회복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소명이 있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난 이 나이 뭐 하겠노? 그러지 마세요. 갈렙의 나이가 84세였다니까. 이제 84세, 85세잖아요. 아직도 할 나이가 많아요. 그죠? 수두룩해요. 100세 우리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았잖아. 100세에. 남자는 지금. 여자는 아내는 몇 세? 90세. 90세에 며칠 전 TV에 이제 유명한 중국 여배우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둘째를 임신했대. 46살. 그래서 하도 이슈가 돼. TV가 나왔어요. 막 46세에 임신하기 쉽지 않잖아.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47세가 되겠죠. 그 36살이 첫 애 놓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는데 놀랬다고 지금 TV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태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덕세하고 잘난 척하는 동안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점점 뭐 지금 고인인데 일본의 뭐 총리지만 하도 헛소리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간 자꾸 저렇게 떠드는데 언젠간 하나님 데려갈 것 같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자기 백성한테 총 맞아 죽대요.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서 지금 저런 놈은 분명 하나님 데려갔다. 저건 죽으려고 자기가 자기 입을 떠버리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인 말 조심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는도 그래요. 특히 저주의 말들 우리 믿는 자는,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탄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믿는 자가 저랬네. 내가 도와주랴. 적성에서 도와줘, 또 그거는 거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저주하는 말 하면, 아이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는데, 안 믿는 귀신들을, 사탄 마귀 졸개들은 딱 듣고 있다. 제가 저런 거, 소원처럼 나한테 말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저주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그죠? 은혜만 생각해도 부족해요, 인생이. 은혜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를 모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사 오늘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응답하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고, 모세가 계속 거절하지만 그의 마음을 다시 공고히 하고 함께 해준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은혜까지 모세를 이끈 거예요. 단단하게 다시 세워준 거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믿어지니까 이제 모세가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음은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그죠? 3달란트, 1달란트 비유들이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주인을.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썩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 더 많이 받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못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 심령에 확신함을 주심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줘요. 모세는 5번이나 거절했어요. 우리도 보통 2번, 3번 거절하지만 자꾸 부모가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겠죠? 생각하죠. 얘들아 제발 이거 좀 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거절했더라도 귀찮았더라도 자꾸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다. 엄마가 자꾸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싶죠. 그죠? 또 부모가 그럴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불의한 관리나 관리일지라도 실제로 계속 와가지고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갈마다 와서 날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귀찮아서 못 하겠네. 저 형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자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나의 불순종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믿어도 지금 뭐 보여요? 한 개도 안 보이는데? 근데 보고 갈 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거기 이만큼 넘쳐 있어요. 지금 물이 여기 교회 이만큼 위에까지 물이 찬 거예요. 지금 꽉 차는 요만큼 남겨놨어. 잘못하면 빨리 다 죽죠. 제가 빠져봤기 때문에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뭐야? 발을 디디라니까 사람들은 안 디디려고 그래. 그럼 누가 먼저 가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가서 무릎에 메고 간단 말이에요. 요만큼 가니까 물이 더 가니까 물이 도망가네? 개를 메고 가니까 도망가. 좀 더 가니까 이만큼 도망갔네? 이만큼. 그만큼 더 가니까 이만큼 도망가고 없어. 물이 점점 물러가. 믿음은요, 믿음이 발을 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임이 없는 참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자녀의 괴로움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한 바 모세를 지금 기점으로 생각해서 수백 년 전에 있던 약속도 기억하셨고, 지금 우리를 기점으로 수천 년 전의 약속이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결코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